모든 믿는 자의 본이란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넌 누구냐? 그러면 저는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뭐 딱히 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 선교사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미얀마 말 하나 배우셔야죠.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미얀마 말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요, 밍글라바 하시면 됩니다. 밍글라라는 의미는요, 축복 혹은 안녕 이런 뜻입니다. 복을 빌어줄 때 밍글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결혼식도 밍글라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굉장히 축복스러운 거죠. 바는 이게 명령이나 뭐 이렇게 청원 혹은 이렇게 부탁할 때 바를 붙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남 우리 선교회 회장님 서상현 집사님으로부터 이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간증을 해야 되나? 혹은 설교를 해야 되나? 특강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고, 또 이남 선교회 이 자리를 제가 아주 예전에 파송받고 얼마 안 돼서 한번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얀마 간지 이제 8년차 됐으니까 더 두렵고 떨렸는데, 나이는 뭐 많지 않지만 조금 더 먹었잖아요. 그래도 두렵고 떨리네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지사님을 만나 뵙고 지사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딱 한마디 하셨어요. 편하게 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편하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명분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서 있는 명분은 목사이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구나. 그럼 목사가 뭐 하는 건가?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목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도 세상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게 하는 게 목사의 직분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겠구나. 근데 또 한 가지 명분은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잖아요. 제가 여기 서 있었던 명분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미얀마에서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은 없어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도 뭐 임원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보다 미얀마를 잘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제가 미얀마에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얀마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끼치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혹은 또 미얀마에 살아가면서 제 안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남선교회가 8월 달에 저희를 미얀마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참 많은 격려도 되었고 힘도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얀마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사이기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들게 세운 교회예요. 쉽게 세운 교회가 아니고 아주 힘들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힘들게 고난을 받은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 내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였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너무 박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는 베레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했어요. 그래서 막 복음도 잘 들어가고 그랬는데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전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못 있고 이제 떠나게 되죠. 자, 이걸 빼도 될까요?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다시 한번 그 데살로니가를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힘들게 세웠는데 그 교회, 그 데살로니가 동네에 진짜 별난 양반들 많은데 그 교회가 어떻게 잘 서가고 있을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려고 시도하는데 그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하게 돼요. 본인이 못 가니까 본인보다 젊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는 거죠. 디모데가 그 막중한 임무를 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있고 또 그 교회 또 사도 바울이 전해줄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 노심초사하죠. 어떤 소식을 들고 올까? 어떤 소식을 들고 올까?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쫙 둘러보고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딱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의 그 내면과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넘치게 돼요. 너무 잘하고 있더라. 너무 잘하고 있다. 디모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말은 너무나 감격적인 말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오늘 읽은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어려운 교회 가운데 세워졌다는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근데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말씀드렸죠? 외부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계속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신다. 이 믿음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이번에 이남선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디모데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이 바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역시 디모데의 마음으로 미얀마 교회에 미얀마에 사역하는 모든 것들 기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야 할 그런 책임과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뜨겁게 열리는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씩 제가 파헤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얀마를 이제 왔다 가셨어요. 너무 좋았는데 첫 번째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남선교회가 미얀마에 오셔서 남기고 가신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처음에 미얀마에 오시기 전에 저는 이남선교회가 미얀마로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많지 않고. 그런데 우리 서상현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미얀마로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안식년을 가야 하는데요 이랬어요.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신경을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딱 반응은 그래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안식년을 가야 되니까. 근데 전혀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선교부에 딱 갔는데 이미 이남선교회가 미얀마로 오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에 대해서 말을 못 꺼낸 거예요. 나는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이남선교회가 오신다고 많은 분들도 이남이 이제 미얀마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년 얘기하러 왔다가 쑥 들어갔어요. 우리 좀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쑥 들어갔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만 8년 동안 아직 안식년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안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안식년 가겠습니다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 8년 되니까 제가 요새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안식년 가셔야죠, 안식년 가셔야죠 이러면 제가 이제 안식년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안식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안식년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많이 심신이 좀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만 7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보통 뭐 권장하기는 5년 이후에 6년 차 때 안식년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만 7년간 이제 안식년을 못 가고 있으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좀 심신이 지쳐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선교부와 또 많은 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센터를 하나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많이 심신이 좀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이제 뭐 부담도스럽고 마음에 눌림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남선교회가 온다는 거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뜩이나 몸도 피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센터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남이 오신다고 하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남선교회 오신다는데 솔직히 그 뭐 저희 뭐 큰 뭐 삼천벌이고요. 뭐 하나님 뭐 큰형벌이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첫날 오시기 시작하면서 저의 우려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가 엄청난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오면은 분명히 나는 넉다운이 될 거야. 이분들 떠나고 나면 나 완전히 이제 아마 안식년을 강제 안식년을 해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한 분 한 분이 미얀마를 밟으면서 저에게 쏟아주어 주셨던 사랑, 그 수고, 얼마나 수고스러우셨어요. 그것이요, 제가 안식년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위로를 주셨어요. 물론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 이후로 엄청난 많은 위로들이 이남을 통해서 많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저를 지금도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솔직히 요새 다른 선교사님들 앞에 서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시기질투하실까봐 제가 함부로 말을 못 꺼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많이 힘을 얻었고 또 얼마나 많이 미얀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더 많은 비전을 품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셔가지고 간 이후에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PPT 좀 띄워주시죠. 이남선교회 미얀마 선교 그 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오셔서 많은 역사, 많은 믿음으로 많은 사역들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미얀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교대 기간 동안에 선교 특강을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또 그때 못 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이 자리는 제가 미남선교회에 우리 지난 8월에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의 다른 사역은 다 뺐습니다. 청년 사역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몇 군데 사역하는 여러 가지 내용은 일단은 제외하고 미남선교회가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토대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울타리입니다. 냥쉐에 있는 짜옥단 따옹요족 마을에 세워놓은 울타리입니다. 저 울타리 밑에를 보면은 한글로 영락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저 누가 적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산지를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임원분들이 열심히 그 울타리를 심으셨어요. 이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받고 막 시멘트 붓고 해가지고 그 주변을 삥 돌고 있는데 그 영락교회라는 한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 마을에 누구 하나 복음 들고 오지 않는 마을에
영락교회 흔적이 남아있구나.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글자를 못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참 감격스러웠어요.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요, 따옹요족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따옹요족은 미얀마 전체에 한 3만 명 정도 있는데 크리스찬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따옹요족을 대상으로 단 한 번의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되지 않는 지역이죠. 이런 따옹요족 마을이 이 양쉐라는 지역과 꼴로라는 지역, 미얀마 양곤에서 약 한 6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300에서 400개의 마을로 흩어져서 산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불교를 믿습니다. 근데 그게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뭘 믿지? 버마 애들이 불교를 믿는다더라. 그럼 우리도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믿자. 이게 따옹요족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신앙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이 동네는 마을이 통째로 넘어옵니다. 통째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역하신 마을이요, 산지에 3개 마을이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약 한 80가구, 한 400명의 마을 주민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유치원 자녀 공사, 제가 유치원에 대한 얘기는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물탱크, 유치원 내부 미화, 유치원 울타리를 지원하시는 사역을 해주셨어요. 여기가 그 산지 마을의 광경입니다. 여기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크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 크리스도라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것도 우리 영락교회 선교훈련팀 방문하면서부터 저희들이 관계가 시작돼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을 하다가 어느 정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단계팀을 요청을 했어요. 저희 교회든 다른 교회든 단계팀이 오면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됐죠. 그래서 저희 대학부도 가고 청년부도 가고 타교단이 다른 교회, 저희 교회 다른 교회도 와서 방문을 하고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한 2차례, 3차례, 4차례 정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교회 청년, 이거는 제가 대학교에서 나눴던 내용인데, 한 청년이 그 팀을 리더하고 있는 한 청년이요, 너무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기 와서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춤만 추고 노래만 하고 이런 거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깝깝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뭘 들고 왔냐면, 우리 남성계도 가져오셨는데 그 색깔별로 쪼르륵 있는 그 복음 팔찌를 가져왔어요. 그 복음 팔찌를 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 그러니까 일종의 설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몸이 팔팔했으면 하지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이제 뜨거운 단계, 여러분들 단기 선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기 선교사 나오셔야 되고, 단기 선교사들은 일단 열정이 있잖아요. 장기 선교사들은 뒤에 살 걸 좀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사고 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약간 소극적입니다. 반면에 단기 선교사는 사고 치고 하면 선교사 필요로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열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자다가 마이크에 여기 앉아있는 얘 친구 있잖아요. 이 산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한국에는 마이크를 쓰지 않으니까 한국말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산다를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쩌렁쩌렁한 소리로 이 복음 팔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접어야 돼. 큰일 났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가서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막 고민하다가 이미 엎질러진 걸 했다 모르겠다 하고 잤어요. 다시. 그러고 나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수습을 좀 해보자 하고 이제 딱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남자 리더 한 명이 있었고 여자 리더 한 명이 있었는데 남자 리더 한 명이 저를 보자마자 썰매같이 달려와서 선교사님 어디 계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방에 빨리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가서 또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면 또 제가 또 뭐 수습을 하고 또 자칫하면 제가 잘못되게 해서 사역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과관입니다. 과관. 우리 교감 선생님이 옆으로 교장 선생님 옆으로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여기에 그 여자 그 이거 했던 애 그리고 그 팀의 회계 그리고 산다가 무릎을 꿇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옆으로 돌아가지고 어금니를 깨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야 끝났다. 이제 이 마을 접는다. 딱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내 안에 굉장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감히 이 아이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다 나가라 그랬어요. 다 일어서 나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어. 다 나가. 그러면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죠. 뭐가 문제냐. 자기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그럴 수 있을 뿐더러 여기 이 마을의 대빵은 스님입니다. 이 마을의 대빵은 스님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에요. 여기 마을은 그렇게 해서 되는 마을이 아니다. 당신들 뭐 몇 번 오고 와서 선물 주고 옷 나눠주고 이런다고 유세했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을 듣는데 막 화가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않으면 먼지 털고 나가라고. 좋다. 그래 나도 먼지 털고 간다. 그러고 나서 알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탁 나갑니다. 한 2년을 그 땅을 밟았거든요.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관계도 잘 맺었고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거를 못 말려가지고 이게 이 꼴이 나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야기들이 참 재밌습니다.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이요. 저기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스님이 쫙 내려오십니다. 스님이요. 젊어요. 27살. 아주 젊은 사람인데 아주 27살 아주 젊은 스님. 근데 완전 영감이에요.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딱 오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여차 해서 이제 마을에 자주 못 올 것 같고 이제 우리 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더 과관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도 아마 자기 마을에서 자기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처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자기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엄마가 나를 수도원에 맡겨 키웠다는, 그 절에 맡겨 키웠다는. 그래서 그게 쭉 자라면서 그냥 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크리스찬이라. 그럼 저보고 하십시오. 괜찮다고. 다음에 오셔서 하시라. 그러고서 제가 그때부터 삘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뭐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하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마을에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애기들이 있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옆에다가 조그맣게 공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 이거 유치원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모아졌어요. 모아졌는데 그 유치원의 재정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솔직히 장인어른이 해주신 게 아니고 장인어른이 딸과 자식 아들을 막 푸시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하셨어요. 저희가 딸 집이잖아요. 그래서 포함돼가지고 밀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시작됐어요. 옆에 보이는 학교 보이죠? 그 학교 맞은편에 조그만 대나무 집이 있어요. 여기가 교장 선생님 집이에요. 제가 저 밑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집에서 자니까 소리가 얼마나 잘 들려요. 쩌렁쩌렁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르륵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위에 이제 공사하는 광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공사가 유치원을 딱 하니까 유치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유치원 하나 지어달라 그러시니까 유치원만 지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치원 하나 딸랑 지어놓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는데요. 그리고 유치원에 선생님이 살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살 집이 없는데, 그리고 유치원이 되려면 울타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도 좀 필요한데, 그러면서 울타리들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있는데 우리 서상현 집사님께서 이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저는 이제 우리 이 스님이 이제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막 얘기를 듣고 와서 서상현 집사님 만났는데, 서상현 집사님께서 이남은요 화장실을 지어줍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남 선교는 화장실을 짓는다니 얼마나 딱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화장실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화장실을 지었어요. 어디로 넘어가네요. 그러고 화장실을 지었는데, 이번에 이제 8월달에 이제 오셔가지고 다 차량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가고 나서 다시 그 마을을 가는데, 저는 타고 가다가 또 이게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중간에서부터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이 세워지고 다 공사까지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완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남선교 오셨을 때는 그때 모든 커팅식 완공식 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한 25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유치원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요 안에 보이시죠? 굉장히 안에가 이쁘잖아요. 이거는 우리 이남선교 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안을 이렇게 꾸며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미화 활동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애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치원을 섬기는 세 분의 선생님인데요. 저 맨 끝에 계시는 분은 전도사님이세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 마을에 현지교회 전도사님이 파송받아서 오시게 된 거예요. 원래 이 밑에 저 끝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요 산지 마을에 바로 밑마을에 있는 렛가운 침례교회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그 렛가운 침례교회가 이 산지 마을까지 가는 데는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사이클을 타고 가면. 그래서 그 렛가운 침례교회가 이 산지 마을에 사역을 한번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렛가운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빠오라는 족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검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이런 쫙 터벌을 두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웅이오라는 사람들이에요.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마을에서도 잘 안 받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올라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남선교회와 함께 저희들이 유치원을 짓고 교사 숙소를 짓고 화장실을 짓고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저희들 빠오조 렛가운족 그 교회 갔을 때도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여기를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하니까 그 오랫동안 교회가 작정해서 하려고 하던 사역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함께 동력해서 일을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큰 물탱크를 하나